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강신술을 사용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강신술. 자, 질문을 드리죠. 사탄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기술,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강신술은 사탄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압도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신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합니다. 강신술이 마치 사탄이 죽은 사람의 혼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정도로만 이해하죠.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강신술의 미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신술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강신술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VR 영상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죽은 딸이 그리워서 첨단 기술로 딸의 모습을 재생시켜서 죽은 딸과 화상으로 대화하다가 결국 거기에 집착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영화로도 나오고 있다. VR이란 첨단 기술만 빼면 강신술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요즘 그 죽은 딸, 죽은 아내를 이 AI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화상으로 만들고 살아있을 때 나눈 대화들을 전부 입력하면서 죽은 자와 VR을 통해서 이 대화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그것을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 첨단 기술만 빼고 보면은 강신술하고 매우 비슷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강신술로 뒤덮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그래서 이 강신술의 엄청난 미혹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중세기에 큰 상처를 입었던 자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자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구 최대의 강신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마지막에 지구 전체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짐승은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마저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왜 이 엄청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목적은 단순해요.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완전히 압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완전히 압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줘도 워낙 큰 감정과 느낌으로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 감정과 느낌이 몰입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펼쳐봐도 진리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당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언을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방언을 하면서 느꼈던 그 황홀함과 뜨거움으로 워낙 강력하게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접근하시고 사탄은 감정과 느낌을 향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짐승의 표 환란 때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감정과 느낌을 압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사탄의 마지막 미혹에 대한 공부가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꼭 공부하셔야 될 과목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보고 느낀 그것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슈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성경 말씀과 내 느낌과 감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콜롬비아의 한 도시에서 티네이지 소녀가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밤마다 나타나서 도시를 걸어 다닌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실제 비디오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콜롬비아 그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죽은 소녀의 혼이 나타났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억울한 한 맺힌 소녀의 영혼이 밤거리를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상에서 죽은 소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는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다른 의견이 또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것은 죽은 소녀의 혼이 아니라 사탄의 악령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죽은 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욥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욥기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욥기 7장 9절과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한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부활시키실 때까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한번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고요. 엘리야와 에녹처럼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기 외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느낀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초혼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죽은 자가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과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신술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강신술을 사용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강신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드리죠. 사탄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기술,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강신술은 사탄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압도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그냥 내가 이런 기적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압도해서 진리를 가리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신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합니다. 강신술이 마치 사탄이 죽은 사람의 혼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정도로만 이해하죠.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신술 설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강신술 설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강신술의 미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찰스턴 잔슨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찰스턴 잔슨 신학 박사가 동양의 모든 종교들과 뉴 에이지와 이방 종교들에서 행해지는 강신술을 조사해서 논문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의 논문에서 그러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강신술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자기 논문에 썼어요. 그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강신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신술이란 자중심적인 욕망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에 들어온 강신술은 성경 말씀을 자기 소원과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자는 사탄의 강신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귀신과 무슨 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그것에 맞춰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입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너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것이 진리야. 성경은 동으로 가라고 하지만 너가 서쪽으로 늘 다녔지, 서쪽이 진리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강신술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경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게 무슨 설교라고요? 강신술 설교라는 것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했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죠? 죄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솔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과 감정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화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경험과 일치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먹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설교 듣고 화낼 사람 없어요. 거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손을 들고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설교가 강신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세속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가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혼돈과 오해들이 풀려집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진리. 사람의 경험과 느낌을 높이 들어 올리고 진리를 무시하는 설교, 강신술 설교는 이런 성경절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간음을 했죠. 살인을 했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굴복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못난 그 경험과 부족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승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굴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정말 그럴까요?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 받을 때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부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멈추고 싶은, 이 죄를 버리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강신술에 걸리지 마세요. 강신술은 순종할 수 없다, 죄를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죄덩어리다, 이런 것들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That I know him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성화된 사람들조차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는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래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불순한 유혹과 충동과 느낌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성화가 되면은 이상한 느낌, 더러운 느낌, 감정 이런 거 전혀 없을 텐데, 느낌과 충동도 전혀 느끼지 않을 텐데, 거짓입니다.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서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여기 단어들 잘 보세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품지 말고 키우지 말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불순한 생각이 떠오르고 느낌이 떠오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유혹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불순한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격퇴해야 되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셔야 돼요. 다윗이 우연히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뭐예요? 불순한 느낌이 올라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유혹을 느낀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즉시 돌아서라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께서 호소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느낌이 생길 때 성령께서 반드시 호소하십니다. 돌아서라, 버리라, 위험하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그 성령의 호소를 붙잡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불순한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품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죄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을 느끼는 것과 죄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요즘 기독교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죄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강신술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께 매달리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래서 각 단어에 대한 강신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단어, 믿음에 대한 강신술, 은혜에 대한 강신술, 단어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강신술 설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우리 죄를 덮어주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완전주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죄와 불순종, 이 문제 그대로 붙잡고 있어도, 저 인간을 그대로 미워해도 은혜로 내가 덮어지게 되는구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강신술의 설교에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단어의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은혜 정확하게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빛을 지면, 은혜는 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깊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빚을 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사형당할 내가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이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강신술 설교를 따라가면 어떤 문제에 결국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강신술 설교에 깊이 젖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잘 보존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평안과 내 행복을 깨트리고 내 양심을 괴롭히는 설교는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사랑을 통해서도 강신술이 들어옵니다. 사랑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강신술을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죠? 근데 사랑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 볼까요?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순종과 충성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강신술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한 표정 짓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 좋아하죠. 뜨거운 사랑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이 순종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히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까다롭게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근데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방법, 음악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황홀해집니다. 그럼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왜 위험할까요? 나는 지금 죄와 불순종으로 내 삶이 덮여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음악을 해서 그 뜨거움과 황홀한 느낌을 받으면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강신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 강신술이 아니에요. 강신술은 무당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신술은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강신술, 그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최초의 강신술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최초의 강신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죄는 강신술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은 오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했습니다. 강신술입니다. 진리를 제껴놓고 느낌과 감정을 자극해서 옆길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강신술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띄워놓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늘 보던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 앞에서 사탄의 자극과 유혹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자극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니까 신체가 반응해요. 왜? 입에서 침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전에는 선악과 앞에 지나가면 조심해야지 했는데 이때는 침이 나오는 거예요. 따먹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에 충실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제할 때 수많은 감정과 느낌을 느끼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원칙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까? 강신술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느낌과 감정을 쫓아감으로써 말이죠. 최초의 범죄는 강신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자, 강신술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와 불순종에 살면서 여전히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강신술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평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신술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고, 방언을 통해서 들어오고,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성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이상한 방언을 주고, 이상한 음악을 들려주고, 거짓 믿음을 넣어주고, 거짓 사랑을 넣어주고, 거짓 은혜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자꾸 음성이 들고 자꾸 환상이 들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신술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의의 옷이 벗겨져 있는데 흰 옷을 벗겨져서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강신술에 걸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의 강신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는요, 사탄의 작전이 어땠어요? 사탄의 작전이 성경 말씀을 만지질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성경을 열지 못하게 해서 또 성경 자체를 번역도 안 하고 라틴어로만 원어로만 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싶으면 다 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의 감각과 느낌에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에 펼쳐져 있는 강신술 설교입니다. 여러분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나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세속적인 교인들의 경험에 기준을 맞춰놓고 거기 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호소를 듣지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토마스 데이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나서야 자신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한 성경을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사용한 그 성경을 어느 날 은퇴하고 나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대요.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이곳저곳에 자기가 작은 글씨로 글씨를 써놓고 노트를 다 적어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30대, 40대, 50대 자기가 써놓은 성경절 해석을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참담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절 자체는 죄와 유혹을 물리치라는 내용인데 순종하라는 내용인데 자기는 그 성경절 옆에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그 노트를 써놨다는 거예요. 토마스 데이비스 목사님은 그 자기가 젊은 시절에서는 그 노트와 글을 보면서 깊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한 후에야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승리의 복음을 남은 생애 동안 강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은 마음과 세속에 물든 삶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와 내 불순종과 내 부패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말이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사탄이 느낌과 감정을 자극하면서 시험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킹제임스 성경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우리 주님은요, 저 하늘 구름 위에 둥둥 앉아서 그냥 편안히 세월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다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오셔서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는 분이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굴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몇 가지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악한 일. 간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시험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킵니까? 계속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요, 죄에 대한 강력한 승리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진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단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후에 이제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이제 교제를 나누죠. 근데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오늘 설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죄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고 우리 의지는 썩은 새끼줄같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탄이 유혹할 때 성령께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진리가 교인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금 현재 삶과 현재 영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강신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낀 경험대로, 내가 해왔던 길대로, 내 느낌대로, 기준대로 해석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 강신술이라고 말했죠. 예수께서는요, 이 강신술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강신술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나? 단 한 말씀이라도 있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느낌과 네 경험과 네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정과 충동의 강신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구원받은 사도예요. 이분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은요, 사탄의 강신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면서 강신술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고뇌 속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때가 사탄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탄이 접근해서 최고의 강신술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사탄은요, 강신술이 뭐예요?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 36.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던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깊이 고민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죠.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과 고통이었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사탄의 강신술을 피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느끼는 어떤 느낌대로, 충동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호소를 드시고 굴복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피할 길이 열리고 능력이 생기면서 의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정관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버려져야 돼요. 단순히 성경절 해석하고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지고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리만 바꾸고 생각과 고정관념을 안 바꾸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저 인간은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다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행하는 모든 동기가 죄로 덮여져 있어. 우린 단 한순간도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난 거야. 죄는 우리 인생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있어. 난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죄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동과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죄는 느낌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죄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악한 충동을 난 벌써 죄졌어, 난 죄덩어리야. 착각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데 죄를 범했다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죄가 어디서 시작돼요? 악한 생각을 느끼는 데서요?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죄를 범했다고요? 아니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품는 건 내 선택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품는 데서 시작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어디까지 유혹이고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는지 보이십니까? 의도치 않게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악한 생각인 줄 알면서 성령께서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생각과 그 감정을 버리라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용납하고 있으면서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0장에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바울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대들이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될 때, 이러한 위치가 어디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대들의 생각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상해질 것이다. 그대들의 행위는 순수하고 무죄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고상함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막 섞여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순결함과 깨끗함과 고상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더러운 생각이지 너도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 저것은 세속적인 계획인지 너도 알잖아 호소하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알면서. 그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은 내가 알면서 그 악한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떤 환상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승리라는 건 성령과 나의 교제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제가 오늘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경험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인가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승리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 기별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제가 요구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남들만큼 살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괜히 고생만 하게 되고 가난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바라볼 때마다 불가능하구나. 나는 저 길을 가지 못할 것 같다. 자꾸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 녹음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때 설교 테이프죠. 네. 설교 녹음을 하나 보냈는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은혜로. 전 제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겠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네가 그게 문제야. 이런 메시지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난 받아들일게요. 난 받아들일게요. 넓은 길 가도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내가 살폈던 그런 복음은 거짓이고 이 설교가 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충동이 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쪽 제 양심 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읽은 말씀이 뭐니 도대체? 왜 갑자기 딴짓하고 있냐?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를 다시 읽어봐. 그래서 저는 로마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음을 찾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됨이라. 구원은 내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파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파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2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때 살점이 떼서 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한 애착심과 불순종에 대한 고집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또 이 말씀을 만납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저는 믿기만 하면 율법이 좀 안 지켜도 대충 지켜도 되는지 아는지 잘 믿으면 율법을 더 세운다고요. 이 말씀도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다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방식과 요즘 설교자들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 지금 여기 아브라함 얘기, 사라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100세 넘은 여인이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고요.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신수 설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흔들렸잖아요.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걸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설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일지 요즘 설교자들이 설명하는 그 의를 받아들일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죄는 우리에게 왕입니다.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그치면 그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야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육에 끌려 살겠습니까? 은혜가 이렇게 큰데.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가면 또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사탄에게 굴복하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에게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은혜에 굴복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독립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건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이 말씀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쭉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도망가지 못하겠네요.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고 매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혹시 부족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진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제가 굉장히 승리의 복음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주님 잘 믿어봐야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극기훈련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고 감사하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안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우리 교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즘 기독교회 안에 참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바르고 흰옷을 입고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의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어둠 속으로 빛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과 교제가 성령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